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55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아멘. 로마서는 8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바울 자신의 전문 분야인 율법을 많이 인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의를 전하려고 했고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의 의를 전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아주 찰떡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들이 선택된 백성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참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같은 그런 혈통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고 또 인간의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율법적으로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를 쫓아 산다면은 그 속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얻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항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율법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바울은 다시금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구약 율법에서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9장과 10장 줄거리 요약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복음 변정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거역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제대로 한 말씀을 이역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전히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 시대에 보내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솔깃하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시대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많은 그런 믿음의 이름의 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율법의 일을 쫓다가 다시금 주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예를 들어 또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방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아합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죠.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벨이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듣고는 그렇게 아주 엄청난 영적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죽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탄식이 오늘 이 3절에 11장 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까요? 남은 자.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변형합니다. 내가 남은 자들을 두었다. 내가 구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너도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주고 있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논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애초부터 믿음의 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고 여전히 지금도 부르고 계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행위에 속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노력이나 선행 때문이면은 6절에서처럼 은혜를 은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7절 말씀처럼 우둔하여졌다고 합니다. 우둔하다 말은 완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또다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된 백성과 선택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래부터 인간은 우둔한 존재요, 무고한 존재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에서도 9절 10절에서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죽을 계속 먹다 보니까 8절 9절 10절을 좀 소리를 적게 내도 이해해 주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이 좀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9장과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 8절에서 10절에 인용한 말씀들은 결론적으로 버림받는 자들은 영적 우둔함에 빠져서 결국은 둔감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나 열왕기서 말씀이나 시편과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펴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찾아내었는지, 우리가 그냥 보통 이 말씀을 봐가지고 이게 지금 복음과 관련되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이것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통달할 정도로 잘 알고 아주 많이 연구한 사람답게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방인들은 시소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걸 보고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족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런데 시소처럼 한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버림받게 되고 저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족하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일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또다시 충만하게 된다면, 또다시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큰 힘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때가 되면 다 구원을 이루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위치에 섰지만은 그것이 또다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이제 또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고 충만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다 같이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날이 언젠가는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는 수신자들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골육인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는 했지만은 그 일에 너무나 지금도 자랑스러워하고 그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실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것은 마치 15절의 말씀 표현이 참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모든 영혼의 가치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거꾸로 유대인이라고 역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이나 똑같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교훈의 말을 전합니다.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다는 말을 1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큐티 나눔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나 뿌리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거룩하니까 그 자손들도 거룩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서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결국 교만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접붙임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유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람나무를 본 적이 잘 없으시죠? 그러다가 또 돌감람나무는 뭐고 참감람나무는 뭡니까? 어쨌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 꺾어진 가지들을 비난하여서, 꺾어진 가지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꺾어졌으니까요. 그것을 비난하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이 접붙임 당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참감람나무인 유대인의 뿌리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가지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이름이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무 비유가 나오냐 하면은 바울 시대에서는 이 감람나무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 비유를 든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이 감람나무 비유가 너무 우리에게는 덜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다 그냥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감람나무 접붙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를 든 것이죠. 일단 여기서는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려고 그래요. 왜 접붙이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지가 더 잘 나서 열매가 잘 나서 그러겠죠. 어쨌든 그러려면은 거기 붙어 있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떼가지고 떼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임하는 농사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떼고 접붙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만약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인 이 유대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돌감람나무 이방인 자신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감사해야지. 오히려 자랑하고 막 교만하면은,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교만해 주시죠. 우리가 더 나아서 우리를 접붙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 이방인 돌감람나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대인에게 받았던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원가지들인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고 너희들 이방인도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둘 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인자심을 보라라는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셨고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떼어내고 다른 가지를 접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켜 버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이렇게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원가진 이 사람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다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간절한 심령으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비밀인 계시는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요한 계시록, 계시록을 감추어진 비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 같은 2단, 3단들이 외치면서 열심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감추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신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원래 어떤 감춰진 비밀을 뜻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방에 예수님이 오히려 더 많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러니 감추어진 비밀이 더 이상 아니죠.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니까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널리 널리 알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11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냥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온 이스라엘이가 온자가 붙으니까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먼 미래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순복음 계통의 교단이나 또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일반 학자들은 본문 2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하겠고 나중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된 언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약교회에서 26절은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났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해지고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과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그냥 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든 육적 이스라엘이든 모두가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절에 대한 이런 논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 유대인들이 너희들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지만은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결론을 사도 바울은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존재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다시금 입었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다른 면으로는 너희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거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면 그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긍휼을 얻게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 여기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모두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들이 상당히 조금 우리가 용어들을
하나하나 풀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을 온 이스라엘로 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여전히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론적으로 11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감탄하며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도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박식한 자신의 구약 율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애써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의 그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하고 유대인들도 구원의 자리에 부르고 계시다고 여전히 끝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오묘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지혜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때부터 만물을 통해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감난나무 같은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참 감난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처럼 영적 우둔함에 빠지지 않도록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겸손하게 삶에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쓰시고 우리 죄를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